함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명절을 지나고 또 반가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 저도 무척이나 반갑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방학의 시간이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있을 고등학교 시절을 준비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제 방학을 맞이하여서 혹은 명절에 또 이렇게 많은 친구들 이곳저곳 또 여행을 다녀보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곳을 갔던지, 어떤 좋은 곳을 갔던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곳이더라도 나는 그 여행지에서 보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로, 다시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잠시 이곳을 여행하러 온 여행객임을 알고 잠깐 머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여행객이라는 정체성을 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여행객, 나그네,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정처 없이 떠돌기도 하나 곧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디디고 살아가는 곳, 내가 지금 여행하는 곳, 내가 지내는 곳이 내가 평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나의 돌아갈 곳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행의 종착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곳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 나그네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요, 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에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나안 땅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의 이 땅들과 우리 친척들, 우리 아버지, 부모님이 지내시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생활 터전들을 다 내버려 둔 채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학을 다녀본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학을 가게 되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설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설렘보다는 내가 익숙한 생활 환경, 나의 익숙했던 친구들, 이들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 점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 또한 동일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익숙한 생활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 신이 이야기하는 그곳,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도착해 보니 그곳은 비어있는 땅, 이제 내가 그곳에 깃발을 꽂고 살아가기만 하면 내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는, 이미 그 땅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땅에는 이미 소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 땅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땅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찾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 땅으로 향해 떠나갈 때,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합니까? 7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찾아와 약속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들이 어느 것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살아가곤 있지만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 왔으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믿을 것과 그리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대학 입시, 진학과 관련된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입학사정관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내가 우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내가 힘써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나는 그 말만 믿고 수능 때도 그 대학을 지원했고 또 그 대학에 붙지 못해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계속해서 그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대학에 계속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냥 허울뿐인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여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렇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따라 살아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이 세상의 창조를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이 땅에 돌아와 이 땅을 다스리실, 이 땅의 주인으로 서 계실 것을 믿으며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들은 것들을 부정하며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럼 그렇지 당연하지라며 비판하며 비난하며 조롱하며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반대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 앞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이익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복된 삶임을 알기에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잠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둔 채 돌아가야 함에도 나그네와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베드로는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교회들을 위하여 편지하였습니다. 우리가 본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에 흩어진 이런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도들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 핍박과 박해이고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안락한 것들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믿으며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그 땅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긴 시간들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힘써야 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의 나이에 자녀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75년간이나 나에게 없었던 자녀, 그 자녀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인간된 마음으로는 그 자녀가 너무나도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된 방법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또 자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을 자신의 상속자, 후계자로 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삭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돌아갈 길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포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해진 이 예배의 시간, 학교나 학원에 가게 되면 이 예배 시간이 방해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학원의 많은 보강 시간들, 학원의 많은 수업 등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이 방해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학교나 학원의 일들을 거부하고 학교나 학원의 일들보다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우선이라고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면 무엇이 더 그렇게 좋길래 공부하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진학이나 성적에 관련된 일이 아닌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에 힘 빼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자신의 적을 두고 이 세상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며 고향이며 마지막 있어야 할 곳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이 끝날 때에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앞에 있는 많은 것들, 대학 진학이나 우리의 직업과 진로 등을 고민할 때에도 우리는 단순히 세상이 요구하는 것, 금전적인 부분이나 명예, 인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과 달란트들,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한 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따라 움직였던, 약속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파워고등부 친구들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